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가까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느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목자 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와 또 주일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주 목자님들이 참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잘 섬기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제가 세보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총 41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셔서 잘 모르지만 41분이나 되는 분들이, 저희 교역자까지 하면 45명이 매주 정말 곳곳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고 계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장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목자 한 분 구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45명의 목자가 영혼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자리하고 있고 매주 섬기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목자님들을 보면 사실 목자님들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 섬기려고 그러면 토요일부터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공과 내용 숙제하시고 또 찬송도 준비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잘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렇게 받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거를 연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도 쉬지 못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시고, 주일에도 오면 아이들이 에너지가 참 많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때로는 화가 나실 법도 한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목자님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청년과 장년 목자님들도 보면 목장 모임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장교회 모임이 없을 때는 또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양으로 품고 양육하기 위하여서 참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게 이분들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제게나 교회에 요청하셔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을 이렇게 교사 또는 구역장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불러요. 사실 교사나 구역장은 역할이 어디에 있냐면 가르치는 데 있어요. 가르치는 데 있고 예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교사요 구역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났거든요. 그런데 목자는 그 역할과 책임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 자라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대부분이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목자님들께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이런 목자님들께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마음만 갖지 말고, 마음만 가지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자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목자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시고 또 그분들에게 작은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시고,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또 모든 목자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자의 모델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목자의 모델이 되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어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들은요, 겁이 굉장히 많아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사나운 이빨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움켜쥘 수 있는 거센 발톱도 없어요. 거대한 뿔도 없어요. 예. 게다가 시력은 지독한 근시여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측이 돼야 돼요. 예측이. 그래서 늘 보이고 예측되는 문으로 들어와야 양들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내 맘대로 해도 되지 그러면서 아무 데로나 넘어다니면 양들은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혹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이 아닐까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먹이가 있어도 먹지 못하고요. 소화도 잘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배려해서 담을 넘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님들도 양들을 우리 영혼들을 돌볼 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땐 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돌보는 이 영혼들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정해진 교회의 교습 방식이나 그리고 우리 관계의 법칙을 잘 지켜가면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내가 뭐 예전부터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러면서 예전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참 좋았어.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칠 때는 초장을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양육하는 이 대상에 맞는 이 적절한 돌봄과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꼴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들이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자님들이 겸손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양들과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양들과의 규칙. 그래서 정말 좋은 목자님들은요, 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목자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기다려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잘 기억 안 나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던 이 목자님들이 기억나거든요. 예. 그분들이 참 이 좋은 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저를 품어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지독한 근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목자가 이끌면 그냥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먼저 문으로 들어가야만 양들도 어디가 문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목자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잘 이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엉뚱한 데로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예. 가끔 보면 목자님들이 내가 좋다고 아무 데로나 이렇게 양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양들을 앞서 인도하면 양들은 여러분들을 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요. 교회를 보면 목장원들은 목자님을 너무 닮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실 줄 모르지만 목자님과 목장원들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좀 와일드하면 목장원들도 와일드해요. 네. 반대로 목자님이 좀 이렇게 온유하고 그러면 또 그런 목장원들이 함께 자라나더라고요. 믿음의 모양, 삶의 태도,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목자님들을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과 책임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을 치다 보면 이 마을 가까운 곳에서만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초장을 따라 이동하는데 아주 멀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먼 곳으로 이동했을 때는 임시 울타리가 있어요. 임시 울타리를 치는데 그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문을 만드는 거예요. 문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만들 수가 없어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치고 한 곳을 비워서 그곳에 목자가 지키고 앉아요. 밤새.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울타리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호가 되잖아요. 그 대신 내가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양의 문이 되어서 밤새 이 양들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그런 용기와 태도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양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됐으니까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키고 살펴요. 그래서 이 양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막대기를 이렇게 대고 털을 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꺼운 털에 덮인 이 양들의 피부 하나하나가 정말 건강한가? 어디 문제는 없나? 하는 것들을 일일이 살핀다고 그래요. 이처럼 목자는 문이 되어서 우리 목자원들의 상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자다라는 것이 이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자님들과 매주 이 목자님들이 이 매주 목장 모임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목장원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신방도 요청해 주셔서 제가 적절히 신방하고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최전선에서 우리 목장원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우리 목자님들이 이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문이 되어주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축복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선한 목자 그리고 좋은 양의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목자와 양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언제든지 중요했는데 오늘날은 이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참 많아서 이 신뢰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에게 딱 이렇게 뒤로 딱 정렬하면 그때 문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매주 목자님들이 이렇게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 보고서를 잘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 물론 우리 목자님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목자 모임 시간에 목자님들도 따로 모여서 저와 함께 훈련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거든요. 매주 수요일에 이런 훈련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 마침 우리 목장원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목자님들이 우리 담당하는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원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우리 목장원들의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목장원분들이 목자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셔서 자신의 아주 내밀하고 깊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우리 목장원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또 자신이 섬기는 우리 목장원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세요. 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데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진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은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목자님들은 대가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참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자님들의 수고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목장에 좀 소속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권 권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저 목장에 소속하고 싶어요. 소속돼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어디 소속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처럼 우리의 영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로 품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장교회를 이렇게 꿈꾸고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목장교회에 소속돼서 아주 좋은 양육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이 목장교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목장교회에 소속하셔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들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목자님도 계시고 이 양들은 목자와 타인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이 목자가 양들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이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에는 양들이 풀을 뜯는 목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장에서 사람들이 목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의 이름을 막 불러요. 예. 양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이 관광객들이 부르니까 양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예. 그냥 열심히 풀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자가 갑자기 양을 딱 부르니까 그 양들이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양들이 그냥 일제히 목자에게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너무 신기한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생각났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목자님들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쫙 모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일사불란해요. 막 갑자기 막 책상 막 들고 와서 의자 막 세팅하고 그러면서 막 모이는데 아주 모여서 즐겁게 이렇게 목장교회 모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옆에 지나가도 아무도 눈길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는 조금 내가 안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서운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니까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꼭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반대가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학교 교육 현장이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너무 많아지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최근 한 개그우먼이 유치원 선생님을 역할을 하면서 희극화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니까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더하다는 그런 유치원 선생님들의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부 당국 그리고 학부모 간의 이 대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동안의 이 서름이 막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교의 민원과 소송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학생들이 소풍을 중단했대요. 소풍을 못 가고요. 수학여행도 그만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운동회도 할 수가 없고 체험학습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덧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보다 다른 음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른 음성이 민원과 소송이에요. 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학부형이 있다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학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너무 일반화해서 극대화하고 이 사회 시스템을 멈추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에도 요구가 너무 많으시대요. 부모님들이 요구가 너무 많아서 애들 먹는 건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 헌금을 좀 하셔야 되는데 헌금 안 하시고 무조건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요구들이 많으니까 섬기시는 분들이 본질적인 섬김보다 비본질적인 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고 지쳐서 내려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인턴처럼 막 섬겨주시는 그런 목자들은 세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구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 이런 섬김의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 뭐 없나 하면서 옆에서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 교육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강한 교회 교육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열방치유 세상 변화. 여러분, 이 사회는요, 의심과 회의,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섬김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제 의심을 그치셔야 돼요. 회의를 그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걸 채워야 되겠다.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꿔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교육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또 서로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문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고 양육하는 원리예요. 오늘 목자주일을 맞아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든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교회 목자가 41분이나 되는 거 아셨어요? 잘 모르셨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연습 한번 할까요?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 이런 감사의 인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곳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날마다 더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의 선한 팔이, 크신 팔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이 모습이 되기까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님 깨닫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나고 성숙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목자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오셨고, 사랑으로 섬겨 오셨고, 또 삶으로 가르쳐 주셨음을 주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공동체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감사를 누릴 수 있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이 사회가 신뢰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와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과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존중과 신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하게 하옵소서. 존경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뢰하며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한 목자와 아름다운 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하며 신음하는 이 시대를 다시금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신뢰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지켜주며 존중하는 그런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갈등합니다. 의심합니다. 회의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다른 타인의 음성을 특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들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회복이 사회로 이어져서 이 시대의 선생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경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래하여서 이 시대가 사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걸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지고 존경과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어두운 시대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개인의 권리 그리고 나의 이익을 주장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목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격려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존경과 신뢰, 감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회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서 이 병들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치유와 회복을 세상에도 전하고 나타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뢰가 무너지고 존경과 사랑이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 진정한 존경,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나아갈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